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희가 조셉실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조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기라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이 신앙이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황폐한 그때에 어려운 그 시기에 바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숭고함과 가치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 과연 어떠한 신앙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한 당시는 BC 7세기경인데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위세를 떨치고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신흥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도구를 삼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박국 선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심적인 부담과 고통이 컸는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하박국 선지는 정말 이 유다가 처한 조건이 처참한 정도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전쟁, 가난, 재난, 각종 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견디기 힘든 어떤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 가운데라도 믿음만 또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그 모든 어려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고난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성숙한 믿음의 인물로 나를 만드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시합을 통해서 영웅이 돼, 또 군인은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현재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미래에도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고 불고 슬퍼하면 고난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고난은 작아지고 우리 곁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오면 물러가듯이 우리가 고난은 기쁨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반드시 고난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듭니다. 뭐라고 떠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구원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 귀신같이 잘 맞춰. 그래서 하도 귀찮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뒤를 돌아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종에 있는 그 몸속에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종이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이 정치는 정계를 가지고 돈을 벌었었는데 그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이 그 귀신이 떠나가서 정계가 나오지 않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영업방해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얼마나 말을 맞았던지 그만 죽을 때까지 맞고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밤중쯤 되었는데 이제 싸늘한 지하 감옥에서 정신이 들어봤더니 이게 감옥이야, 감옥.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입술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이게 보통 신앙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이 넘쳐서 감사로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뭐 아름다운 찬송이었겠어요? 매맞고 지치고 피 흘리고 피곤한 가운데 다시 아마 허스키 목소리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옥토가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또 거기에 모든 철창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의 차고 있던 창고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졸고 있던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분명히 추궁당하고 내가 죽을 판이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혼비백산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앞에 갔더니 아까 낮에 본 바울과 실라 매맞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위험 앞에 이 간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로서 낮에는 그렇게 흠씩 두들겨 패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선생님으로 보이고 주님으로 보이고 나를 가르쳐 인도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거기에 온 식구를 불러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다 믿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불렀을 때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 섬기는 것, 여러분의 생업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신앙. 따라하십시다.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신앙.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보니까 내가 빨간 글씨로 써놨지. 이 짧은 17절 9절 속에 없으며 없다는 게, 못한다는 게 바로 6번이나 이 부정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 또 포도, 감람, 올리브죠. 인데 이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되니까 밭도 마찬가지. 전쟁으로 다 짓밟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짐승 먹을 것도 없지요. 짐승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의 양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조건으로 보면 완전 절망이고 완전 멸망의 상태, 완전 끝장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병석에 누워있어요. 부유하던 사람이 사업을 실패하고 쓰러져서 모든 것을 잃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권세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어떤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심각한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불러다가 12지파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곳의 거민들은 정말 다 대장부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2명 여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10 정탐꾼보다 여수아와 갈렙을 더 칭찬하시고 좋아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뭡니까? 저들의 문제는 가나안만 보고 저들이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도 눈이 있고 똑같이 상식 있는 사람들인데 불가능한 거 알았어요. 그러나 올라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하박국 선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적인 판단, 환경적인 여건이 엉뚱이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케 하는 능력은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또 어떤 계산도 아니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물질 필요한 사람 물질 채워주시고요. 건강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비춰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필요한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면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살고 입고 사는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증량할 수 없어요. 요즘엔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풍성히 채워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불신앙과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없을지라도 불평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없는 것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봐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염은 식물, 수양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과 물질을 초월한 더 높은 신앙. 어떻게 우리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없을 때 슬퍼하고 원망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도움을 받게 돼요. 사람은 어려울 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정신 차려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더욱 감사하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용기와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도록 이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삶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는 말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지금 시편 강의하고 있는데 보면 아주 많이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말은 보면 이 신뢰와 소망이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하박국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진보시키는 계기가 되고 더 큰 축복, 최종적으로 나가는 축복의 길을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미국의 버클리 대학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들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이 뭐였냐면 들쥐를 욕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얼마나 욕조에서 버티는가 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 욕조에서 보니까 첫 번째 시험에 평균 그 들쥐들이 7시간 생존기간 평균 시간이 나와요. 근데 둘째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쥐를 잡아다가 이제 욕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욕조에서 시간을 버티다가 거의 익사 직전에 죽을 직전에 그 쥐를 꺼냈다가 또 잠시 후에 살아내면 또 집어넣고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 쥐는 생존기간이 20시간 평균, 그러니까 3배나 더 많은 시간이 수명이 연장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했던 이 박사와 학생들이 그 결과를 딱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왜 그래요? 한 번의 구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구조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었다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한 번 구출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또 모든 것을 허물러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구원은 영원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시련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느 날 같이 너희 자식이 싸가지 없으니까 오늘 호적에서 파겠어 나가 이러시지 않아.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이런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우리는 저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결국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같이 읽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실한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증명되어야 될 약속의 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생장간이 박탈될 정도로 현실적인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도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 물질, 지위,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의 참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쉬는 날이고 또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집에 있고 편한 자세로 있지만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충성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을지라도 야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인이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 눈 뜨면 여기 사방에 지하에 옥상에 뭐 십자가가 달려있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그래서 주일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거기 마침 교통경찰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다. 나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행복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캠프로 순복음교회 성도라 그러면 뭔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벌써 소문 났잖아. 순복음교회 하면 뭐 다 잘하는다고 소문 났잖아. 단식문화 축제면 축제, 뭐 어디, 뭐 노래면 노래, 뭐 이 총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말하세요. 기쁨으로 생활하세요. 기쁨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기쁨으로 사업하고 기쁨으로 사회생활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19절 말씀 또 마지막 보십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곳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노련을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여기 사슴은 결코 호랑이처럼 힘도 세질 않아요. 말처럼 크거나 또 빠르지도 않습니다. 사슴은 그런데 높은 산을 오르는 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과 권세욕을 비대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슴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높은 산에 오르는 새로운 그러한 기상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박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헌신하면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미소를 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뻐하면서 사세요.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어깨 축 처져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기쁨을 가지고 더 감사하면서 더 찬송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봉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고 문진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맡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